오늘 본문 말씀은 다섯 번째 재앙이 내리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 속에는요, 이전과는 다른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변화는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보시는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어, 바로왕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이전과 계속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2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억지로 잡아두면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죠. 이전까지는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고 억지로 잡아두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바로왕의 어떤 불순종하는 모습을요, 더 무겁게 보고 그냥 단순히 보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보내지 않는 모습을 억지로 잡아두면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잡아두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로왕이 지금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제부터는 바로왕의 불순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냥 보여지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불순종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어기고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생각하시겠다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죄의 무게는요 더 커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지금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조차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그리고 똑같은 죄를 범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대항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한 자들,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모습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요,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삶의 어떤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의적인 불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보여지는가, 무겁게 보여지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재앙을 실행하시는 주체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들여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재앙을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로 소개가 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을 향해서 향하게 되면 돌림병이 일어나게 돼서 가축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재앙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누구의 손을 들어서 내리게 하셨죠?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재앙을 내리라고 명령하실 때 항상 모세를 향해서 혹은 아론을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거나 아론이 그 명령을 행하여서 재앙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왕을 상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바로왕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이루세요. 우리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시간을 정하세요. 내일 이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으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가 사실은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한다면 그만큼 이 상황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경고를 주실 때 우리는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가 아니고 또 어떤 라디오나 TV나 우리 기독교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들려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질 때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듣지 않고 다 귀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손대시기 시작하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계신가요?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그 시간이, 그 순간들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바로왕은요, 계속 귀를 닫아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귀를 닫습니다. 그 모습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5번째 재앙부터 바로왕이 달라지는 모습은요, 바로왕이 재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왕이 이 5번째 재앙부터는요, 어떤 일을 행하죠? 재앙이 임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이전까지는요, 바로왕이 재앙이 임해도요,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냥 불편하니까 모세한테 빨리 이것 좀 없애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이게 어떻게 피해가 입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이런 걸 사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재앙부터는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피해가 없는지 한번 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바로왕의 마음에요, 재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의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론이 어떻게 끝맺죠? 그러나 바로왕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재앙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재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또 재앙이 임합니다.
이제 6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로왕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유지해 가고 있을까요? 태도가 바뀌었는데, 삶이 바뀌었는데, 뭔가 이 재앙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되려면, 진짜 변화해야 되는 것은 그의 마음, 그의 신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계속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려면 사실은 바로왕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끝나요. 그런데 바로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단지 그냥 정말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일이 있는지 그것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더 예배 시간에 더 많이 시간, 이제 내가 덜 참석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예배 시간을 더 참석해야지.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성경을 잘 안 읽었었는데 성경을 이제부터 더 많이 읽어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변화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만 참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내 삶에 뭔가 이 믿음의 행위가 더 많이 쌓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말씀의 삶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덜 참석하다가 예배 많이 참석하는 거, 성경 안 읽다가 성경 읽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행위만 바뀌었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서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없는데 뭔가 태도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만 바뀌었다,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방식만 바뀌었다, 그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5가지 재앙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의 죄를 판단하시는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게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요, 바로왕이 이제는 재앙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게 진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바로왕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만 하면 그때부터는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재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죠. 멈추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재앙이 임하고 있고 삶은 변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유지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습만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은혜 부어주십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예배 많이 드리면?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아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으면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바로왕이 이렇게 완강하게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의 심령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바로왕 같은 그런 완강한 그런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응해서 그 뜻대로